잠언 66번째, 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17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서를 보시면 성전에서 사무엘을 데리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를 삶아지기도 전에 도둑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고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내어주지 않으면 제사장이 날고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짓말로 억지로 그것을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정성껏 정직하게 예물을 드리는 자의 것, 즉 의인의 것을 취함으로 의인을 협박하고 의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죄책감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엘리의 집안이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에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사무엘상 3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성전에서 자랐음에도 또한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께 패역한 일을 저질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자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굽게 하는 행위를 저지릅니다. 요즘의 시대에도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거나 또는 가족들이 뇌물을 받아서 곤경에 처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대학 입시에도 돈을 받고 합격시켜주는 입시 비리가 종종 기사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공채로 채용을 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내정된 사람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6절은 앞절인 23절에서의 뇌물에 의한 불의한 재판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의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인이 정직하면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지 때리는 것,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죄인과 의인이 바뀌는 억울한 일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분별함이 없어지고 또 이러한 억울한 일은 약한 자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뻔뻔한 행위가 다양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중에는 사실의 진위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불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잘못된 일을 선동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기도 합니다. 본절은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 즉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악하다 하시며 그들의 행위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는 이익을 위해 양심을 팔거나 사람답지 못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따르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또한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하지도 않아야 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니라. 아멘.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은 말을 아끼는 자에게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성품이 안존한 자는 명철하다고 말씀합니다. 안존하다는 것은 자제력이 있고 조용하고 침착한 성품을 말합니다. 자제력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며 조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절대로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며 함부로 급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생각보다 앞서 나가서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이 안전한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의 실수가 적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남보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명철한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고 성품이 안전한 자가 명철하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이 있지요. 설사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말을 아끼면 자신의 무지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꼭 함부로 내뱉는 이 말 때문에 자신의 미련함과 무지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8절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운다라는 말이 2번 나오지요. 미련한 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로 여김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침묵을 지킨다고 슬기로운 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슬기로운 자로 여김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는 어리석음과 무지와 미련함을 드러내며 때로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지식과 명철과 지혜로움을 드러내며 때로는 타인에게 큰 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은 모두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9절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케 합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매일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날마다 더하여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의인과 귀인이 받는 불이익과 말의 절제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질의 욕심으로 인해 의인과 죄인이 바뀌는 불합리하고 구분일 가운데 휘말리지 않고 또는 그 일을 스스로가 행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입술의 절제함을 행할 줄 아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함께 읽으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이 선치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